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목회 대학원을 일주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하는 곳인지 잘 몰랐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10년 지나면 재교육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이제 12년 됐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가 정말 12년 만에 다시 모여서 일주일간 동기 목사님들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다 30대 초반의 그 파릇파릇한 다 전도사들이었거든요. 이제는 좀 거무축축한 40대 목사가 되어가지고 만났는데 마음은 다들 뜨겁더라고요. 마음은 다들 뜨겁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나누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림교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각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말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 6시 좀 넘어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6시 넘어서 밥을 먹고 잠시 이야기하자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시가 돼 있더라고요. 밥 먹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11시인 거예요. 저는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한 5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목사님은 그래 잘 자 헤어졌는데 다른 방 가서 또 4시간 또 더 이야기하고, 남자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목회 대학원은 교제만 하는 곳이 아니고 공부하러 간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듣고 다시 배우니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이제 19장 하고 있으니까 이제 21장까지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창세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에 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싸움이 무엇이냐면 가인입니다. 가인. 그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가인. 그가 왜 뱀의 후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내리셨던 벌이 뭐냐면 너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너는 그 땅에서 돌아다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절대 그 땅에서 유리한 자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 가인이 누구로 이어지게 됩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과 가나안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또 롯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이 끝이 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이 18장, 19장에서 확인한 것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그들은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의 이 왕자를 지켜내고자 하는 싸움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인데, 그러면 누가 이 여자의 후손이고 누가 경건한 자의 후손이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라야 여자의 후손이고 그 왕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냥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만 그 왕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요, 단연코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왕이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의 왕되심을 부정합니다. 세상은 그가 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습니다. 이 관이 왕관을 말하는 거겠죠. 그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하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군인들의 눈에, 이 세상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연약한, 초라한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은요 철저히 힘에 놀립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그러니 이 힘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해지고 싶은데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줄을 서는 겁니다. 그 강한 자 밑에 줄을 잘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가, 이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줄을 서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디 밑에 다 줄을 서 있는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돈 밑에 줄 서 있는 겁니다. 뭐니 해도 돈이라는 겁니다. 그 돈의 힘이 가장 강하고 돈이야말로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밑에 전부 다 쪼르르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결정하는 가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자유, 평화, 평등, 행복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돈이 결정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이 결정한다라고 믿으니 결국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주님은 그 돈만큼 매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없는 주님을 세상은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답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세상이 세운, 이 세상이 따르는 그 만몬이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그가 왕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왜 왕이십니까? 그가 왕인 이유는 처음부터 그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힘과 능력과 돈으로 인정받은 왕이 아니라 그의 존재는 처음부터 왕인 거예요. 날 때부터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고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진실로 왕이시지만 그는 지금도 도전받고 계시고 배척당하시며 외면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은 그 왕을 보며 그 왕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배웠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엎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그 왕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은혜 밖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는 빌라도입니다. 그는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4절과 19장 6절에서 그는 자기 입으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넘겨주죠. 왜 넘겨줍니까? 오늘 1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는 이 협박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줄을 잘 서는 게 무엇입니까? 계산해보고 저울질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산했겠죠. 빌라도가 저울질해봤겠죠. 아, 나는 이 예수를 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이사를 택해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택해야 할 것인가? 세상의 나라를 택해야 할 것인가? 열심히 저울질했습니다.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그들이 계산한 결과가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저울질로는요, 언제나 망하는 것, 언제나 없어지는 것, 언제나 쓰러질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나름 머리를 굴리면서 나름 계산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본다라고 하지만 그건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계산처럼 우리의 저울질처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늘 그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계산과 우리의 저울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어떤 개척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목사들이 모여서 말이 많아졌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진 거예요. 막상 개척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나왔는데 사라지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재밌게 사라지는 거예요. 넉넉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못했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니 그 삶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재밌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재밌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재밌는 겁니까? 아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내일은요, 하나님 그 다음은요,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재미, 계산하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그래
나의 이 하루를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래, 그분이 왕이시니,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 그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 나는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련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재밌는 겁니다. 3년, 5년, 10년치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겠죠. 남들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겠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보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다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로요? 몰라요, 그거는. 근데 떠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더니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올해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아십니다. 우리의 왕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왕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정말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정말 그분께 내어 맡김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하나의 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이 아니라면, 그들이 정말 세상에 속한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들은 명색이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왜 이런 망령된 말을 할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다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미 스스로 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이 싫은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그 모든 것을 빼앗기기 싫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는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거지 않습니까? 왜요? 아담과 하와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내 삶에도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며 가르쳐주는 선악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이 그릇된 욕망을 꺾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그 선악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묵시, 계시,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원어를 보니까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은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는 묵시와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이 진실로 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뜻대로 하고 싶죠. 내가 주인인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나를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거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왕을 따르는 자요, 왕을 섬기는 왕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왕의 백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그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왕위 쟁탈전,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넘겨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그 예수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귀히 보시면서 그런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여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어주지 마시고 온전히 그 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